자, 여러분 기독교에는 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자, 교단이라는 게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뭐 나사렛 교단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일명 순복음 교단이라고 불리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교단이에요. 자, 근데 순복음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교단 이름은 아니에요. 이거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 할 때 그 순복음 교회라고 하는 건데 우리 교단은 희한하게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라고 하는 대형 교회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여의 순복음 교회가 있는 그 교단 해가지고 순복음 교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정식 명칭은 순복음 교단이 아니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줄여서 기하성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자, 이처럼 교단이 나누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 간의 신앙이 달라서 아니면 서로 간의 믿음이 달라서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어떤 교단이든 다 똑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교단들마다 각자의 신앙의 강조점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이기는 하지만 그 강조점들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장로교회, 어떤 교회는 침례교회, 또 어떤 교회는 우리처럼 순복음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속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즉 순복음교단은 도대체 강조하고 있는 신앙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바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중복음, 삼중축복. 자, 그래요. 여러분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존재가 됐어요. 자, 그때부터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절망적인 존재를 성경적으로 나눠봤더니 5가지 부분에서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절망 안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누굴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우리의 5가지 절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리켜서 오중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 오중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제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삼중축복. 옛날에는 이걸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삼중축복이라고 하는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순복음 교단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근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오중복음에 대해서 또 삼중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해요. 자,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날이에요. 바로 오중복음의 첫 번째 날로 우리가 오늘 바라볼 것은 바로 오중복음에서 우리가 아까 제목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로 나오는 중생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중생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 자,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게 어찌 보면 이 부분일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꾸 교회에서 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잘못된 삶을 산 것 같지가 않은데 내가 비록 떳떳하게지는 올바르게 막 그렇게 남들보다 막 선인처럼 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죄인이라고 그렇게 불릴 정도로 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왜 교회만 가면 이렇게 나를 죄인이라고 부를까? 왜 자꾸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럴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성경은 이처럼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크게 2가지 부분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바로 최초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본래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그 안에는 죄가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죄가 없는 인간에게 누가 다가옵니까? 뱀이 다가와요. 그리고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뱀을 그냥 일반 동물의 뱀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아요. 이 뱀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2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 곧 마귀요 사탄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요. 옛 뱀이라고 그래요. 이 옛 뱀은 누굽니까? 인간에게 죄를 심어주었던 그 옛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 뱀이 곧 누구래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죄가 없으셨던 그 동산과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 죄의 문을 열었던 그 뱀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탄이 어느 날 하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야,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너희한테 먹으라고 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거리지 말고 다 먹으라고 했어. 단지 딱 하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걸 먹으면 우리가 죽는데 라고 하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을 받자마자 성경에서 보니까 사탄이 바로 얘기합니다. 아니야, 니네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을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니네 그거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라고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거 먹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너희가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바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한테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하나님이 너희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와가 이 말에 혹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랬구나. 왠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사탄의 말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랬구나. 딴 거 다 먹으면서 저것만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구나. 특히 하와에게 마음에 확 왔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저렇게 전능해진다고? 하나님처럼 저렇게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할 수 있다고? 이것이 그 마음에 딱 박히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하와에게 마음에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니 어떻게 바라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아무 느낌도 없이 봤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 죄악된 눈으로 그 열매를 바라보니까 바뀐 거예요. 시선이 바뀌어버린,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의 실과를 먹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바로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그 죄의 문을 살짝 열었을 때 우리가 그쪽에서 붙잡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교만이라는 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셔야 될 것을 내가 내 것으로 뺏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와가 그랬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딱 들어오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에 눈이 멀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범하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신 혼자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아담한테 갑니다. 그리고 아담한테 가가지고 이것을 또 같이 죄를 짓게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담은 왜 그렇게 순수하게 그 하와가 건네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까? 분명히 이게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왜 이걸 먹었을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담이 그걸 먹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안 먹어도 죽고 먹어도 죽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안 먹으면 누구한테 죽어요? 아내한테 죽고, 먹으면 누구한테 죽어요? 하나님한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먹고 죽자 하고서 같이 먹었다.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자, 근데 이와 같이 결국에 인간은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니,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잖아.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물론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긴 하지만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인인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죄가 전가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그 죄를 상속받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래요. 여기서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대요.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최초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망, 즉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사망도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담의 죄뿐만 아니라 아담의 태를 통하여 나오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죄를 상속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아니면 우리 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삶을 곰곰이 돌아보면은 내 안에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본성이 착하고 선할 때보다 악하고 나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본능적으로 행동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행동해 라고 하는 게 어디 가서 착한 일 하라고 아니면 어디 가서 좋은 일 하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본능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 악하게 행동해, 너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한테 피해 주면서 그렇게 행동해 라고 하는 그런 뜻하고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죄성이라고 합니다. 그 죄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흔적이 내 안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상하게 혼자 있으면은 자꾸 죄를 짓고 싶어져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고 나 혼자 있으면 자꾸 죄를 짓고 싶어지고, 그렇게 남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자꾸 그렇게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자꾸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요
인터넷에서 끔찍한 성범죄를 벌였던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엠번방이라고 했던 그 거기에 주동자였던 조주빈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당시에 잡혔을 때 25살이었어요. 아니 25살짜리 청년이 뭘 그렇게 나쁜 짓을 해서 저렇게 잡혔나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여성들의 그런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어요. 여태까지 있었던 것보다 굉장히 그 당시에는 그 어떤 규모보다 더 크게 그렇게 많은 성범죄를 연루하고 그렇게 일으켰던 자가 바로 이 조주빈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 조주빈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와 같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했을 때 굉장히 놀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그 조주빈의 그 이웃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경악을 했다라고 이제 기사에서도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 조주빈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이웃들한테 굉장히 좋게 보였거든요. 이 조주빈이라는 청년은 평상시에 그런 나쁜 짓을 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봉사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인사도 굉장히 잘하고요. 착하고 예의 바른 그런 청년으로만 동네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한 그 슈퍼마켓 그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 아저씨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저 조주빈이라는 청년이 아침마다 나랑 보는데 아침마다 나를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그렇게 잘하더라. 난 그래서 저 청년이 그렇게 예의 바른 그런 바른 청년인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봉사활동도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57차례나 봉사활동을 했다고 이제 기사에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2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57차례나 봉사를 한 거예요. 그것도 장애인 단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10번 정도 봉사활동 하신 적 있으신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무려 2년 넘는 시간 동안 57차례나 그렇게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를 할 정도로, 그리고 그 봉사단체 팀장을 맡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게 이 조주빈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가 무슨 짓을 저질렀어요?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조주빈이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겉으로는 사람이 착해 보여요. 예의 발라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 뭐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죄성이라는 게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뭡니까? 조주빈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주빈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도 크고 작고의 차이지만 우리 안에도 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한다고 내가 머릿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그렇게 생각하고 짓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욕할 때가 있고요. 겉으로는 그렇게 그냥 내가 선하게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막 속 썩어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얼마나 나를 나타내려고 그 교만함으로 똘똘 뭉친 자들인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해줘요. 인사해줘요. 이 조주빈 청년처럼 막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막 인사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나타내려고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린 또한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에게 막 베푸는 것처럼 하지만 정작 돌아보면 내 것만 챙기는 그 욕심으로 우리 안에 가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그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나도 내 삶을 되돌아보면 내 안에 그 죄성이라는 것, 죄의 흔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들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죠? 다윗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 다윗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편 51편 5절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 한 사람 꼽으라면 누굴 꼽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주의 복음을 정말 열심히 지키면서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서 그래도 나는 좀 낫다가 아니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와 같이 죄인인 나를 발견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와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와는 끊어진 관계에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망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와 같이 다 죄인이니까 그런 절망스러운 존재니까 그럼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죄 가운데 절망하며 살아야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보면 주님이 그러기에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굴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가 본 중생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중생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생의 복음. 중생의 복음.
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지고 결국 죄인으로 죽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절망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에도 말씀으로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죄에서 건지시고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중생의 복음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생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한자로 보면은 거듭날 중자에 날생자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근데 거듭났다는 게 무슨 표현입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자녀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중생의 복음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축약해서 더 얘기하면 이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가게 내버려 두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 은혜, 그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게 바로 중생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도우시는데 뭘 도와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바로 중생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중생의 복음을 우리에게 너무 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천천히 볼까요? 자,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게 여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셨대요? 사랑하셨대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생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의 존재였던 우리가 생명의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래요.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대요? 세상을 심판하러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막 다 꺼집어내시면서 야,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하려고 심판하러 보내시지 않으셨대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중생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바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요. 이 말씀에서처럼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뭘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중생의 복음, 다시 태어나는 그 믿음의 복음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구세주요, 내 삶의 이 중생의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중생의 복음을 다 같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중생의 복음을 우리 안에 새길 때, 우리 마음에 새길 때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중심의 삶.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모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수많은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앞에 찬양팀도 봉사하고 저기 방송실에서도 봉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식당에서도 봉사하고 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봉사들을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분들 중에 제일 힘든 봉사자가 어디냐 하면은 전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예,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만 봐도 다른 분들보다 더 일찍 오세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일찍 오셔가지고 반찬 만들고 국 끓이고 밥하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요. 그러고 나서 밥 다 먹고 나면 봉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아가지고 그거 다 설거지하고 그릇들 다 정리하고 가세요. 자, 특히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어요.
우리 부활주일 날 보니까 지난주에 거의 60명 가까이 왔더라고요. 지난주가 일부까지 합쳐가지고. 근데 거의 60명 가까이 왔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밥도 많이 먹어요. 문제는 뭐예요? 설거지할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보니까 막 설거지를 세 분이 붙어갖고 막 하시는데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이분들 중에 허리가 안 좋은 분도 있으면 막 허리 아프다고 막 이러시는데 그러면서도 설거지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야, 식당 봉사가 참 이처럼 힘들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느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면은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나와요. 성경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십니다. 근데 나사로의 집에 가는데 나사로의 동생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막 먹을 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식당 봉사를 들어간 거예요. 식당 봉사 들어가서 열심히 막 식당 봉사하면서 땀 뻘뻘 흘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봉사하신 분처럼 막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막 허리 아픈데도 막 그러면서 막 봉사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있어요? 자기 동생 마리아가 없는 거예요. 얘가 어디 갔나 하고 봤더니 예수님 옆에 자기만 탁하니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예수님 옆에 가고 싶지 않나? 근데 자기만 딱 붙어 있으니까 막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승질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마리아 좀 빨리 식당 투입하셔서 지금 얼마나 바쁜데 쟤 좀 와서 같이 좀 도우라고 하세요. 라고 그렇게 성질을 내요. 근데 우리는 이 성질을 내는 마르다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예수님이 혼자 오셨겠어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만 다니는 게 아니죠.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오지만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쫓아와요. 그럼 아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안다 보면 그 사람들 다 그 케어하려면은 식당에서 진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마르다는. 어찌 보면 마르다가 이처럼 막 힘들다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식당 봉사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식당 봉사 왜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혹시 수고비 주니까 하시나요? 그러지 않죠. 저희 교회는 절대 수고비를 드리지 않습니다. 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도 수고비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혹시 이분들 나중에 교회에서 혹시 식당 봉사하느라고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저희 연말에 한번 제주도 한번 갑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 정도의 재력이 되진 않아요. 자, 근데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왜 식당 봉사 이렇게 고생하면서 왜 하시는 걸까요? 답은 하나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그 은혜 받은 사람인 거를 알고 있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일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비록 내 허리가 좀 아파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일하고,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설거지하고 좀 더 정리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은혜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삶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중심의 삶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봉사하면 절대 이 봉사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속에 막 부하가 올라갈 거예요. 아까 마르다처럼 막 그 부하가 막 승질이 막 올라갈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쟤는 저기 앉아가지고 저렇게 가만히 있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안 들겠냐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나는 봉사하고도 2개 먹는데 왜 저 사람은 5개 먹어? 하면서 우리 안에서 이 승질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이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봉사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에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꼭 식당 봉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또 우리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로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걸 잊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하시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네, 쑥스러워서 안 드시는데, 네, 우리 여기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있으세요. 우리 그동안 수고 너무 많이 하셨다고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꼭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늘 감사하다고 한마디씩 인사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예수 중심의 삶을 이와 같이 살아가는 중생의 복음을 간직한 믿음의 성도들을 바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사용하시고 결국 이런 교회를 부흥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 중생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거듭났습니다. 내가 이제 절망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존재로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 늘봄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수 중심 안에서 세워져가는 그런 놀라운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